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청중들을 5,000명을 이렇게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보내신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용무인지 모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데 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 배가 꿈쩍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되니까 아주 깊은 밤인데 저 수평선 건너편에 웬 사람이 하나 이렇게 수평선 쪽에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밤에 수평선에 사람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사람들이 흔히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을 만나면 배가 전복된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을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위경을 만날 때 언제나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기심 많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게 해보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come,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분이 바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걷다가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자기가 바다를 걷고 있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다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그렇게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밑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에게 절하며 경배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좀 같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떠나서 불신앙적에 불순종이 생긴 풍랑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왔을 때 불신자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불순종자들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듯 풍랑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한번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무리를 저벅저벅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건 완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할 때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편지를 쓸 때 아브람 얘기를 합니다. 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람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100살 때 아들을 낳고 부인은 90살 때 아들을 낳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풍랑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질병의 풍랑이 와 있고 어떤 집에는 경제적인 풍랑이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노라 하면서도 풍랑 속에서 내 힘으로 헤쳐나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했습니다. 너도 와봐. 오라는 말씀 한마디 갖고 무리를 걷는 주님만 바라볼 때 그도 무리를 걸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7년도 우리 교회 월피동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1997년도에 저희 교회는 90평짜리 건물 위에 42평씩 건물이 올라간 조그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주변의 땅들을 사서 364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부지를 구입하니라고 부채가 한 3억 정도 있었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채를 다 갖고 성전 지을 걸 모을 때 생각하니까 예배당 좁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도 둘째 날도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됐을 때 이제 몇 시간 남은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억이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도 3억만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짓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끝나기 3시간 놔두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짓고 나서도 3억만 남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하나님이 덤으로 짓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평이동으로 된 교인들이 아니고 저한테 양육을 받아 세운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하면 거의 저를 믿어주고 잘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를 통과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채가 3억 있는 교회, 3억을 모아놓고도 해도 어려운 게 성전 건축인데 3억을 둔 상태에서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으로 제가 전세방을 빼서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바치고 저는 예배당 건물 2층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4평짜리 예배당 건물 2층에서 살면서 제가 바친 3천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파놨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헌금에 살아가는 교회에 이제 IMF는 우리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자를 잃고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사람 외에는 거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외는 돈이 없어 건축을 중단한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건축을 중단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질통 참 많이 메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질통을 잘 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잘 메거든? 애기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 메는데 익숙하더라고요. 잘 메더라고요. 그래서 질통 메고 저도 질통 메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건축을 근근히 마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건축을 해서 불을 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도가 다 지쳤습니다.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 노가다도 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채 포함해서 매달 이자 나간 곳이 8군데였습니다. 저도 지쳐서 기운이 쫙 빠지고 도저히 헤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헌금하면 보통 한 2군데 정도 이자 낼 때가 나오니까 헌금은 다 이자로 갚아버리고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보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3일째 되는 날 장기금식을 들어가라고 해서 수요예배 인도하고 밤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장기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식 6일째인데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설교를 듣다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 내게 내말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유럽을 나는 풍랑을 맞는 뱃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는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내마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3일 금식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다 짓고 나도 3억만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남은 기간은 감사하면서 금식을 잘 마치고 부호식까지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 40일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헌금한 사람도 없고 성도가 늘은 것도 없고 이자를 누가 대신 내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심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것만 믿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원금을 상환하라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지금이야 돈 쓰는 사람이 갑이고 돈 빌는 은행이 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전격적인 갑이었고 우리는 완전 을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제일 무서웠고 이율도 엄청 비쌌지만 커미션 주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채가 보통 27%, 많이는 36%가 사채를 쓰고 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원금 상환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같이 간 담당 집사님하고 정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지점장을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부채가 얼마쯤 돼요? 이만큼 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사채가 끼어서 8군데나 갈라졌습니다. 그럼 머리 복잡하니까요, 그게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래. 담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회 앞으로 된 땅과 건물은 담보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가 낸 헌금으로 지은 건물과 땅을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한 거 좋지 않게 보여서 저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교회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땅과 건물은 갖고 있지만 담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지점장님이 우리를 담보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건 법이 없는 일이거든요. 전국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보와 건물은 개인 명의가 아니고 교회 명의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기적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건물과 담보를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금융권 오면서 싹 묶어버리고 이자가 반으로 쑥 줄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그냥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계산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 믿고 그분만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풍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미치겠네, 이런 분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풍랑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만난 풍랑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데도 풍랑이 왔을 때는 믿으십시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지점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직원도 모릅니다. 나 그분도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월피동 일이 이사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탈 털어도 이 빛나게 돈을 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어떤 은행권을 가도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 대출을 해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2, 3억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빛나교에서는 제때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축 중이니까. 신할수록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김포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 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번 만나자 하더라고요. 와서 보고 저를 만나더니 두말하지 않고 해줍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뭘 믿고 해주냐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수없이 교회만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나는 목사님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빼줘가지고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작년에 빚 다 갚아버리고 그분에게 전화해드렸어요. 지점장님이 저희들 믿고 해주셔서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빚 다 갚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길을 내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풍랑을 밟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거센 바람, 거친 풍랑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즉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인간적인 감성이 연약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 믿음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 사람의 자신의 명철,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지각을 붙잡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감각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지성을 선택할 때 즉시 찾아온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할 때, 시선을 딴 데로 돌릴 때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빛이 있으니까 모두가 보이지만 빛이 나가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무서움 속에 떠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우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무서운 사람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딸이 설교 듣고 와서 아빠 은혜 받았어요 그래. 뭘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은혜 받은 겁니다. 폐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폐병에 걸립니다. 늘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암에 걸립니다. 늘 망할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합니다.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패배하고 맙니다. 사고를 당할 걸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늘 이유를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를 결국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쫓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나의 경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오라 컴 했던 주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그걸 잡아야 내 속에 두려움과 어둠이 빠져나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붕괴와 퇴직, 실직, 부도, 기업의 파탄, 가정 파탄, 홈레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잡지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거의 다 풍랑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렸네, 누가 망했네, 누가 죽었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약속은 안 보이고 그런 풍랑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새 내 속에 빛으로 가득 차는 게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게 아니고 내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형벌에 따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풍랑 안 봤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과 지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을 무리에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길을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기는 순간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누가 길가에 지나가다 망둥이 얻어맞을 때 갑자기 교환한테 그랬더니 자기도 얻어맞을 줄 알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5천만 분의 1 확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일이 내게 없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형혈관을 가져가지고 혈관이 터졌대. 근데 기형혈관이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날마다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기형혈관은 내가 의사에게 물어보니까요 10만 20만 분지 하나래요. 왜 그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이시죠? 왜 그런 두려움에 묶이겠습니까? 그런 풍랑을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폐병을 두려워하고 암병을 두려워하고 기현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속에 약속을 붙잡는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은 왔다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바람을 보고 믿지 말고 일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교회에게 기적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켜기 전에, 인터넷을 열기 전에,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청의 방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방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소리가 너무 크게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녹차가 좋다고 녹차 먹으라 했더니 또 녹차 먹으면 또 안 된다서 못 먹게 하고, 커피가 좋다서 원두컵에 갖다 갈아 먹고 있는 커피 먹으면 죽는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뭐 어디다 맞출지 모르겠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제가 대전의 영주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 부인이 원장님이고 남편이 총무님이에요. 남편이 총무님이 나를 밥을 사주면서 강사님, 크리스찬들이 볼링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물어서 왜요? 그랬더니 전전번 강사님이 볼링은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결국 볼링을 샀대요. 볼링은 복음이고 저 피는 마귀 머리 새끼니까 이걸로 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깨버려야 돼.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다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오신 강사님이 볼링은 마귀 역사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래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지나친 홍수의 시대, 정봉수 시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방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펴놓고 엎드려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풍랑의 소리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 있으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목요일 금요일 되면 우리 목장들을 탐방 갑니다. 가면 우리 목원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받은 걸 적용을 나누고 삶 속에 가진 감사한 일들, 힘든 일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야, 이게 초대교회구나. 이게 신약교회구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장면에 갔더니 비가 스로 쏟아지는데 또 담임 목사 온다고 다 나오셔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아멘이시죠? 그런 가운데 풍랑 소리는 잠잠해지고 주의 음성은 들려오고 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목장 모임에 가서 신약교회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두려움도 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가득가득 채우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4시 반에 잠을 자는데 저는 주일날 토요일 밤엔 꼭 교회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네 무당들이 연합을 했나 봐. 내게 막 확 두려움이 몰고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두려움들이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갑자기 싹 빠져나가면서 저게 강물 같은 평화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살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날 때까지 그렇게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갈 때 하나밖에 소리질러야 됩니다. 소리질러. 따라합시다. 소리질러. 소리질러. 다시 한번 소리질러. 소리질러야 됩니다. 너 뭐하냐?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죽어. 소리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 여기 31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 볼펜 가지신 분들은 믿을 수 있십시오. 30절에 소리 질러,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격식이 어디 있어요? 급하 죽겠는데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 배 아파요. 주여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손을 내미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응답이 없더래. 여러분, 아직까지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더 깨져라 가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는 빠지면 즉시 내밀어요. 죽어버리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돌려는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신속하게 회개하고 신속하게 부르짖어서 주님의 손이 즉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들립니다. 어서 막 들려봐요. 곳곳에 저기 6층에서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원동원에 기도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부르짖는 분들 갈 때는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울고 왔다가 기도하면서 갈 때는 콧노래를 부르더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즉시 응답한 주님이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왔다가 더 울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날 때는 울고 왔다가 웃고 가게 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울지만 말고 기도 좀 해라. 시작.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기대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십시오. 응답될 걸 기도하십시오. 앞길이 열릴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 소리에 쪄들어가지고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만나게 교우들이 모두 다 참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당 지나고 모두가 지쳐있고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안심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 한 가지 믿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은행 지점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매일 토요일마다 밤 10시면 저쪽 주차장 구석지 서서 이 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면 여기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기적같이 응답받아서 오게 됐는데 마지막 잔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온다. 2억의 부족에 못 들어온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2억 내놓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볼 때 안산의 모두는 다 안 된대요. 저도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들 아는 사람 많습니다. 도저히 안 된대요. 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재미있는 것은 내가 서류를 꾸밀 때 있으니까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영환 장로하고 둘이서 그냥 서류 꾸며가지고 그 까다로운 이 10억 이상은 은행 본점 통과돼야 되거든요. 까다로운 서류를 세상에 은행 주전장이 만들어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켜서 돈을 빼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풍랑 소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속에 확신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그때 예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나친 풍랑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리고는 뭐 교회가 안 되니 뭐 사업이 망하니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도 교회 잘 되고 있고요. 잘 살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목장에 가보니까 우리 목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만, 목사님 이거 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은지 모르겠대. 해보시면 그러시죠? 그렇게 감사거리 많은데 왜 헛된 풍랑소리에 스스로 두려움이 빠져가고 있습니까? 풍랑소리 듣지 마시고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모두 용기 있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경청의 방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찾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